오늘은 실록의 첫 관문인 1월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품을 줄 아는 자연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은 꼭 어린아이 이미지를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숨죽이고 생명을 지탱하느라 모든 수분까지 조절할 줄 아는 식물들, 그리고 봄이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저귀를 켜며 곳곳에 어린 싹들이 우물 돋고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지금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어린아이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흰 종이에 한 번도 낙서하지 않은 도화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처음 도화지 한 장에 무엇을 그릴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글을 쓰고자 한다면 무슨 글을 쓸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듯 아이들의 심성은 하얀 도화지와 같고, 그리고 봄밭에 경작된 곳에 처음 씨를 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흰 종이와 같은 그 심성에 무엇을 적어줘야 될까요? 제가 적는다라는 건 심어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써준다면 아마 그 아이는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작된 봄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 아이에게 심어준다면 그 생명력이 그 아이를 얼마나 훌륭한 거목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설레어지고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느 선생님이 교실에만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를 자꾸 하는 선생님이 궁금해서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우리들이 인사할 때 받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왜 교실 문 열자마자 저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두 손 모아서 인사를 하시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드신 그 선생님이 이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더래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새싹들이 훌륭한 거목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주려고 그 연세 드신 선생님이 그 책임감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비가 왔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의 각종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는 가운데서도 물놀이 간 사람도 있고 그 추운데 물놀이를 갔더라고요. 놀이기구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엄마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얼마 쓰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70만 원 썼대요. 애들 둘인데 무엇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0만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러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보다 더 책임감을 갖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때까지 교회가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날 무엇을 설교를 하고, 설교들은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심어줬냐라는 겁니다. 그 궁금증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틀렸다라고 하면 심어주는 방법을 바꿔야 될까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서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시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서 어린이 주일날 교사와 학부모와 그리고 목사인 저도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 새싹들에게 훌륭한 인물, 고목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고 심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0절에서 24절은 어린 사무엘을 향한 장한 어머니 한나의 신앙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8절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교육하게 일임하는 장면입니다. 자, 20절에서 24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를 때와 그 수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인의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오늘 한나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무자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 큰 여자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건 저주받은 여자라고 했어요.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늘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이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내 남편 첫 분이나라는 여자로 인하여 이렇게 모멸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억울함을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때를 쓰면서 울음. 당시의 제사장들은 여자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게 될 때 손을 잡아준다든가 등을 두들겨주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 특권도 없었어요. 술주정뱅이로 취급을 당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독주를 끊겠느냐? 네게서 술을 끊어라. 술 주정을 그만 좀 하라는 거였습니다. 한나는 아니라고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님, 나는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차마 내가 받았던 억울함, 내가 받았던 상처, 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 아픈 것을 내가 말로 표현한다면 죄가 될까봐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눈물로서 중얼중얼 한 것이 그만 우리 제사장님께는 술 취한 사람이 술 주정을 하는 것쯤으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제사장도 미안했던지 여인에게 힘을 줬습니다. 위로해 줬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한나는 천만다행으로 격려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와 분인나에게 받았던 조롱이라고 하는 모멸감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깨끗이 지우고 사랑을 하여 싹이 트고 시간이 지나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우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구약의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모들이 너무 많았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 아이에게 어린 3살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가 심어주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것에 맴돌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줬다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아닙니다. 본세는 인성이었습니다. 그것이 20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여러분 이 가정은요 분인나라는 여자와 한나로 인한 일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나게 딱 알맞아요. 분인나가 안방만이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까 큰 소리를 치고 여자들 특히 큰 소리 치고 버릇없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전 방송상 죄송합니다만 팔을 걷어붙이는 걸 자주 그래 너 잘 걸렸어 이러고 팔 잘 걷어붙여요. 저 어려서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동네에서 하면 이쪽 분하고 이쪽 분하고 여자분이 싸우게 되면 그래 너 오늘 잘 걸렸어 그러면서 하나같이 팔을 걷더라고요. 그래 아마도 분인나도 이 한나 앞에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지금 인성을 심어줬다라는 말씀이 이 21절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남편 엘가나와 온 집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인성교육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인성을 심어줬을까요? 이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 중심이 되어진 여자는 누구냐면 한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함께 다투는 건 다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도 분인나와 따로 간 게 아니라 함께 손 붙잡고 올라가고 자긴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난 자식을 봤을 때 얼마나 여성으로서 시기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시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아름다운 손발입니다. 그리고 온통 조롱과 모멸감을 참아내던 그 어진 모습, 십자가의 정서를 아이 사무엘에게 젖먹이면서 심어줬다라고 지금 성경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가마력을 심어줍니다. 젖먹이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요 아이하고 밥상이 있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밥 먹을 때 막
숟가락 갖고 장난하는 거 잡아주지 못하면요 성격이 된다는 거야. 그대로 우유부단해지고 정서가 혼란해지고 그런다는 거야.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젖을 먹이는 거 중요합니다. 엄마가 젖이나 주고 딴청 피고 휴대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젖을 주는 시간에는요 젖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양식을 먹이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좋아? 눈 맞추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젖 먹이면 그냥 젖 먹이지 않았어요. 영호와 루디한테도 항상 젖 이렇게 먹이면서 애기를 꼭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귀에다 대고 뭐라고 쫑알쫑알 대고 얘기했고요. 젖 먹이는 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젖 먹이는데 가장 중요한 걸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인성이란 말이죠. 어떤 인성입니까? 아이 때문에 힘들어도 참아낸 인성. 그게 젖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 눈 속에 있다고요.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나는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상이라 거기에 정신없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이, 이 어린 새싹을 훌륭한 거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엄마로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젖 먹이는 시간에 쏟아붓는 겁니다. 사무엘아, 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지. 젖도 많이 먹고 하나님을 닮아라.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눈을 끼려주는 거 피하지 말고 눈을 잘 받아라. 그렇죠. 애기들은요 젖 먹으면서 가장 편안할 때가 엄마하고 눈 맞을 때래요. 그러면 젖을 애들은 좋아하거든요. 다 커서도 젖 보면 이름이 돼 애기들이. 그러나 진짜 아이들에게 정서에 고요함을 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줄 때는 언제냐면요 엄마하고 눈 맞을 때래요. 우리 용어도 루디아도 그렇고 눈 맞을 때 어떤 데 보면 젖 물고 있다 젖꼭지 놓칩니다. 왜 놓치는지 알아요? 엄마가 좋으니까 눈 맞춰서 엄마가 웃어주거든요. 그러다 젖꼭지 물고 있다가 놓쳐요. 그러고 아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서 물고 이러거든요. 바로 그런 교육입니다. 교육은요 이런 교육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마 아버지에게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재능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걸 썩게 왔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적인 데만 놀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 줘서 뭐 하려고 때려 부시고 파격적인 거. 장난감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 로봇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파괴적인 거죠. 만화 영화가 무슨 정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옛날처럼 지금 없어요. 지금 다 부수고 깨고 그런 거 전쟁하는. 여러분, 엄마가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아이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데 93%라고 책에서 봤습니다. 나머지 7%는 아빠예요. 근데 아빠에게서는 뭘 보냐면요 성실한 노동의 에너지를 받는답니다. 애가 힘들게 온 아빠. 그래서 아이들을요 힘든 현장에 데리고 갈 필요 있어요. 하영이가 집사님 일할 때 놀 때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하영이가 봐야 돼요. 아빠 힘든 거 돌아가면서 다 서현이 갔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데리고 한번 갔다 와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게. 그래서 나 아빠 몰랐는데 이렇게 힘든 일 했어? 그때 진중함이 생기대요 애들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랬대요. 이게 다 교육, 인성교육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무슨 신앙교육이 인성교육은 형편없이 아무렇게나 하고 기초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어 하나님 뜻대로 너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기도해야지 뭐하고 있어 찬송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닙니다.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이 인성이라는 게 엉망진창의 산성이 된 가운데 못된 것만 심어주고 버릇도 고쳐지지 못한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주면 거기는 가시와 엉겅기에 말씀의 씨앗이 생명을 움트우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요. 양분이 자양분이 다 뺏깁니다. 버릇없는 행동
우유부단한 거, 나쁜 인성, 거짓된 인성, 가정적이고 사택한 인성,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받아서 회개치 않고 그런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려고 지금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그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치명타를 안겨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도 없이 말입니다. 뭐 말씀을 알아야 돌아보죠.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돌아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조금 아까 어린이날 각종 이벤트에 대해서 잠깐 뉴스상에 나왔던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이벤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 사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상업적 마인드가 작동된 가운데서 사람을 위장하고 그리고 속이고 돈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바가지 요금을 받고 아이들이 발 딛는 곳마다 공짜로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어디도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솜사탕 옛날에 불려주고 하나씩 얻어 먹으려고 얼마나 한 줄 아세요? 풍선 하나 들려주고 풍선은 공짜로 들려줍니까? 아니에요. 공짜로 처음에 미끼로 던지고 들어와서 사라는 겁니다. 장난감 하나에 10만 원. 적어도 몇만 원씩. 몇천 원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요만한 차도 몇천 원은 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저기 하려고 그러지. 그 아이들이 장차 2세대를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교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학교에서 늘 있습니까? 교회에서 늘 있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성령으로 인하여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장한 어머니였어요. 사무엘을 대장부처럼 키웠어요. 대장부라고 해서 폭력적인 그런 대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인 대장부. 어디에서도 기계가 꺾이지 않는 담대한 대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머니를 꼭 닮았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한나를 닮았다. 아버지 엘가나보다도 어머니를 닮았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요, 용장이 대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인 거 보세요. 그 권위가, 신적 권위가 대단해가지고요, 그 앞에 가서 말도 못했다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엄마의 인성과 영적 가마력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때문에 참아냈죠. 이겨냈죠. 맞습니다. 이런 인성이라는 토양이 깔린 가운데 말씀에 씨라고 하는 신앙이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아엎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을 갈아엎어 회개하고 위선 떼고 남 앞에 보이기 위함이고 허세를 떨려고 하는 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흙을 고르고 그제서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신앙의 말씀의 씨를 그에게 심어주면 그의 어린 새싹은 거목이 되는 가능성으로 그려지면서 꿈틀거리기를 자연과 같이 단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연을 가보세요. 거목들이 될 만한 가능성이 딱 보이잖아요. 처음에 4월 초중반만 해도 싹이 저기 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안 자랐어요. 비만 오면요 식물들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어떤 거는 막 10cm 하루에 그렇게 자란대요. 이 잎이 비 한 번 맞으면. 그 비가 오고 나니까요, 제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돌아봤더니 세상에 이파리 요만했던 게 다 이거만해졌어요. 지금 다 그 산에.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 이미지를 닮은 자연을 보면서 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효과가 이렇게 빠른데 이걸 왜 못 시켜줬지? 그런 생각이 말씀을 원고를 적으면서 적고 나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분인나하고 엘가나하고 그리고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하고 함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부터는 제가 함께 동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린 사무엘이 내가 잘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철없이 하다가 성전에서 무슨 실수라도 하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 젖될 때까지 양육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교하고 거기 영령이 있게 하리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젖대면은요, 젖댈 때까지의 기간이 만 3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4살까지 젖을 먹인 거야,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젖을 떼면요, 왜 젖댈 때까지 고집을 했을까요? 하나가? 그 예배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집에서 얼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어요. 한나의 성품을 봤을 때. 그래서 인성교육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바탕이요. 아름다운 것으로만 심어준 거예요.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때면은 어느 정도 인성교육과 영적 가말에게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데리고 와도 늦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한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어진 아내 한나를 봐왔을 때는 한나가 너무나 신뢰가 가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에게 엘가나의 정신을 빼놓고 한나의 정신을 빼놓고 분인에게는 분노의 정신을 빼놓기가 쉽지 아닙니까?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사무엘이 또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이쁘고 그러는 분이나 아이보다 더 이쁘고 그러니 그 본처의 자식은 남편이라도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우유부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도 가문은 훌륭했어요. 하여튼 수배 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현손은 4대째를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엘리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엘리후요. 그 아론의 그 아들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로부터 시작된 그 가문이라서 굉장히 수배 현손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교육과 그 제사장의 그 가문으로서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좀 우유부단했어요. 근데 아내 한나가 참 멋진 여인이에요. 엘가나가 봤을 때 가정이 풍비박산돼가지고 힘들어질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다 참아내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처벌받다가 본처를 받다가 저기 하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심을 잡은 건 누구냐면 한나였어요. 이걸 평소에 봤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래요. 그대의 선한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젖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켰어요. 이윽고 저절되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4절 시작.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제가 또 은혜 받은 말씀의 구절이 24절이에요. 야, 수소색과 젖을 뗐는데요. 애기 사무엘을 데리고 갔을 때 당시 배경에 보면요. 저게 한나의 그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동네에서 막 그랬더니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진짜 잘생겼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겠죠. 아이들 막 저기 하면은 막 저기 하고 막 나무 꽂고 하지 마. 엄마가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 꽃은 구경만 하라고 여기 쓰여 있잖아. 그런 거야 엄마? 그리고 그 다음 꽃 가서 꺾어버리고. 그런 게 요즘 애들이잖아요. 너무 철없이 막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의 손에 잡힌 아들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잠시 후에 제사장도 감동을 받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더니 야 나실인답다. 어려서부터 되려면 떡잎부터 안다고 그러더니 그 떡잎이 참 보니까 거목이 될 만한 가능성으로 충분하다. 아멘. 맞습니다. 수소셋을 준비했다는 거요. 한나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저희 가정 어른인 내 남편 엘가나를 비롯해서 저하고 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첩분이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으로 충성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소원한 거예요. 이게 수수세는 소하면은 충성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세 어른이 이걸 아이들한테 보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가로 한 에바를 다듬습니다. 충성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제가 서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가루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릴 줄 아는 아들로서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켰으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아름다운 희생이 담긴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의 포도주를 주께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피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퍼져나가게 된 줄 믿으시고 그 주께서 보이셨던 것들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것이라고 하나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25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 원고를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어떤 게 눈물이 날라고 그러냐면요. 어린 사무엘에게 자기 아빠 엘가나가 대화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많습니다. 특히 제사장 집안에는요.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녀들하고. 종교적 대화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했겠죠. 사무엘이 태어난 걸 얘기했죠. 아버지 엘가나가 사무엘에게 야 너희 엄마가 아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근데 힘든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엄마가 최고야. 사무엘이 그걸 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느 날 가서 너희 엄마가 너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자라고 술 끊으라고 하는데 너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그 원통함이 너무나 크게 달아서 그것 때문에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죄질까 봐 주물주물 혼잣말을 했던 게 아마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너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엘리 제사장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엄마가 다 감당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준 거지, 엘리 제사장의 한 인격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성전에서 시키는 건 누구한테 시키냐고 말해요. 놀랍게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사무엘아, 훌륭하신 제사장님이시란다. 엘리 제사장. 딱 아기가 들었을 때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사무엘이. 아빠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저분이 그 제사장이었어. 훌륭한 제사장님한테 인사드려라. 엄마의 표정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의 표정을 봅니다. 여러분, 교육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훌륭한 어머니일수록, 어진 어머니일수록 자기 자식 앞에는 남편한테 저기 한다든가 원망 불평하는 걸 안 합니다. 좀 어진 어머니 같은데, 어진 여자들은 그래요. 가벼운 여자, 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마구잡이를 해야 되는 거야. 남편한테 욕지거리라고 덤벼들고, 팔 걷어붙이고 덤벼들고, 사니 안 사니 그냥 집안 풍비박산 내는데 앞장서서 저기, 그럼 벌점 다 본 거죠. 뭐 그렇게 하면 어느 자식이 그거 교육적인 걸 배우겠습니까? 그냥 파괴적인 거 배우죠.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를 교육시켜주긴 그 저기를 파괴시킬 겁니다. 여러분 애들을요, 오냐오냐 나쁜 짓 하고 오냐오냐고 하는데, 오냐오냐 어머니를 죽이고 오냐오냐 아빠를, 덮어준 아빠를 죽이더라잖아요. 나중에 범죄자가 돼가지고. 애기 저게 좀 오냐오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버릇없이 하면 여러분에게 잘할 것 같죠? 안 해요. 그걸 압니다. 잠재됐던 게 철 들어가잖아. 엄마한테 한 번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무게가 없거든. 엄마가 안 된다는 건 반드시 안 된다라고 하고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줘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봤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좀 본 게 없어. 무책임만. 그리고 성질만 내.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거기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가벼운 거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죠.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사무엘은 장한 어머니를 줬다는 거 자기가 몸소 느낍니다. 엄마의 표정 보니까 진지한 그대로야. 훌륭한 제사장님이란다. 사무엘아, 인사해야지. 내 엄마. 제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내 아이를 교육시켜주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 제사장님 옆에 서서 기도하던 술주정뱅이 같은 여자, 그 여자 한나입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금. 이걸요 사무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러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 안 닮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 어머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 한나가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저기 할 때 그가 가장 기억하는 첫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맞아요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중대하답니다. 어린이날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놀이기구 타고 그러는 거 좋아요. 천진난만하게 순전무구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서 같이 놀아주고 물장구 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어린이날과 같은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교육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이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있다가 맨날 야단만 맞고 저 방구석에 밖에 있다가 어린이날 되니까 모처럼 놀이
기굿하고 맛있는 거 먹네. 어린이날만 기다리는 거. 그러나 그런 어린이날보다 평소에 엄마 아버지가 보여준 책임감, 어머니의 아름다운 교육,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어머니의 하다못해 씻기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장난하던 아이가 그걸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걸 배웠다고요 지금. 그게 없으면 이렇게 된 거고 그게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중함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엄마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맡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 먹어서 가물가물하니까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제사장님 옆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표적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알긴 알아? 그게 아니라 제사장을 성도로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여기서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신앙 하나를 교훈을 합니다. 무슨 신앙일까요? 여기 엘리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난 인간미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하나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서 다시는 제사장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부인하고 그때 부인하지 않았으면요 아이 못 낳았어요. 부인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죠. 그래 나보고 술주정뱅이라고? 네가 제사장이야? 난 너 같은 제사장 필요 없어. 나 안 다녀 여기. 그리고 성전에 안 올라가서 아이 못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 원통함 때문에 큰 소리로 원통한 걸 다 말하면 죄질까봐 그게 혼란을 가져올까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해를 푸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나처럼 받았던 서러움을 한나처럼 받았던 오해를 자기 자식들에게 다 안 좋은 걸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수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만 배우죠. 못된 엄마의 가장 안 좋은 부분만 담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부분은 담기가 힘들대요. 나쁜 부분은 스펀지가 물을 먹는 것 같아요. 조금 엄마가 투덜대거나 그러면 딸은 금방 온답니다. 딸이 엄마의 향기를 따라가며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향기가 뭔가요? 네 아빠 만나서 내가 이 꼴을 산다. 그 딸에게 저주 퍼붓는 거예요. 그 딸도 그 향기를 쫓아갑니다.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난 사람이 결국 살아보니까 그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리워서 정서적으로 그리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당하고 남편이 폭행당하고 지긋지긋하다고 아이에게 그게 교육으로 가르친 거예요. 상교육이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꼭 폭력적인 부모 앞에서 폭력적인 자녀밖에 나오지 않고 안 좋은 넋두리 세상 인생 넋두리나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런 저기는 자녀들에게 어떤 가능성 있는 모험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꿈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꿈이 없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는 확실한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안 되는 겁니다. 꿈은요 열심히 나를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0이라는 숫자를 올릴지 50이라도 올릴지 하고 하는 학업 성적의 꿈틀거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교육이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이렇게 하여 아이 사무엘까지 제사장 엘리를 신뢰하면서 아이에게 이걸 분담을 시켜서 일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받았을 때 제사장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저런 분도 있었나. 이 아이는 훌륭하게 되겠지. 아미요.
사무엘상 3장에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요. 이스라엘 역사에 두기가 울릴 만한 사건을 들려주는데 제사장 일일은 못 들어요. 어린 사무엘은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나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사장 엘리가 가르친 대로 하니까 내가 너에게 들리는 얘기는 엘리 집안의 얘기니 가정교육이 틀려먹었다. 엘리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은 이제 예물로나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더라. 저주를 하겠다고 하라. 그걸 어린 사무엘이 듣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27, 8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야, 제사장이 이렇게 그 말이에요. 제사장님 그때 저에게 위로해 주셨죠. 안 좋은 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집에 가서 남편과 사랑해서 사랑의 선물로서 결과물을 낸 것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 아이를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나는 죽기까지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르고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소년 때부터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저기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그리워하던 저기가 어머니였대요. 그래서 제사 임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머니한테 찾아가고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린 새싹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거목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결과물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머니 한나가 십자가의 인성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그 기본 토대 위에 말씀의 신앙의 씨앗을 그 아이에게 심어줌으로 인하여 이런 훌륭한 거목이 되었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못된 인성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갈아엎어서는 안 돼. 애들에게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잘못된 가시 같은 것, 엉겅퀴 같은 못된 것, 행동 이런 거 다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신앙을 진정하게 심어주십시오. 식기도도 경건한 모습을 하세요. 대충 아이들 앞에 땜질하는 식으로 저기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한다라는 건 참 보기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한테 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 두 손 모으는 거 얼마나 진중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하여 이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인성교육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교육으로 이 어린 새싹을 훌륭한 거목으로 만들어주는 가능성으로 충분히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아이들의 일평생에 있어 오늘처럼 가장 큰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기억되게 하는 역사적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성으로